눈앞에 허공, 우리가 허공은 보이지 않지만은 허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음이라는 게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는 마음이 따로 있고 보이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그 본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본다고 하는 마음은. 그거는 뭐냐? 네가 설사 네 마음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이냐? 비추어진 마음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 이거 컵이네, 이게 요령이네, 핸드폰이네 했을 때는 뭐의 작용입니까? 그게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네 하고 이제 알아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보는 마음하고 이 마음이 따로냐? 거울에 영상이 비치잖아요. 그럼 내가 거울을 딱 보면 내가 거울 안에 있죠. 그러면 그 내가 진짜 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영상에 비친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죠. 왜냐하면 거울을 깨트린다고 해서 내가 다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지 거울 속에 있는 그 영상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해도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대상인 마음은 없다. 마음이라는 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을 두고 마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도다 하고 이것이 마음이다 하고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마음이라는 것은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초월한 차원. 그걸 우리가 이제 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 그가 깨달았다면 비추어 보는데도 역시 사물이 없습니까? 만약에 이 마음자리를 본 사람이라면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까? 찾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그래도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확인하거나 느끼거나 할 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배휴라는 사람은 이제 학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뭔가가 자꾸 분명하게 잡혀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자리를 더 못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생심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마음이다 하는 게 이게 법이다 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사물이 없다면 또 무엇 때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자성이 원래 물건이 아니다. 원래 물건이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데 뭐 때문에 또 네가 자꾸 그걸 비추어 보려고 하느냐? 비추어 본다는 것은 인식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꾸 왜 알려고 하느냐? 그대는 눈을 뜨고서 잠꼬대하지 마라. 마음이라는 것은 표현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접어라. 그것은 눈을 뜨고 잠꼬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상당하여 말했다. 온갖 종류의 많은 지식보다는 그 잘 보세요. 그런 게 다 핵심입니다. 이런 것만 잘 봐도 뭘 내 마음자리라고 하는지 감이 와요. 온갖 종류의 많은 지식보다는 지식. 우리는 이제 막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유식하게 말을 해야 되고 어디 가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중생업이에요. 중생업. 또 이 세상이 또 막 시끄럽고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시비 분별을 논하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왜? 분별을 자꾸 이렇게 정장시키는 그런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말을 줄이고 또 웬만하면 남이 잘못한 거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침묵 지키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해도 늘 내 마음은 고요한 것. 그것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보다는 구함 없는 것이 더 낫다.
구하지 마라. 왜? 나한테 이미 있으니까 구할 필요 없다.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니 참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없고 또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잘 보세요. 도인은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이라 그래. 무사인, 일사자, 없을 무자,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일 없다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빈둥빈둥 노는 게 일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일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느 날 스님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랍니다. 충격이 오죠. 그래도 덤덤하게. 왜?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몸의 일이에요. 몸은 고통이 있을지언정 마음은 평온한 거예요. 그게 무사인이에요. 뭐 설사 내 자식이 어떻게 막 사고를 당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뿐이고 그냥 덤덤하게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우리는 막 하루 종일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무사인은 모든 일이 일어나되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한 상태, 그런 사람들을 무사인이라 그래요. 무사인. 어렵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 다 겪고 온갖 슬프고 또 괴롭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닥치잖아요. 정말 많이 닥쳤을 때 공부의 내공이 얼마나 있느냐, 그럴 때 그게 나타나요. 평상심으로 그렇게 덤덤하게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무사인의 마음이 무사인. 도인이란 여러 가지 마음이 없다. 슬프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뭐 억울하다는 마음, 원한 갖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말할 만한 도리도 없다. 이게 도다 하고 내 보일 것도 하나도 없다. 오직 고요할 뿐이다. 스스로 고요하게 있으면 부처인데 뭘 다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헐떡거리고 있는, 또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것만 그치면 네 자신, 네 스스로가 바로 부처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물었다. 어떤 것이 세제입니까? 세제. 세상의 이치죠. 제자는 진리 제자인데 이치, 그런데 세간의 이치.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벽이 말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여 못하겠느냐. 본래 깨끗한데. 본래 깨끗하다는 건 뭐겠어요? 네가 말하는 삼라만상이라든지 네가 말하는 네 그 우여곡절만한 인생이라든지 전부 다 영몽환포영이다. 깨닫고 난 자리에서 보면 전부 다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이고 없는 것이다. 그 본래 깨끗하다. 본래 청정이 본래 청정. 본래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은서를 빌려서 묻고 답하겠느냐. 그 말할 가치조차 없다. 마음에는 마음이 없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이렇게 살아서 작용할 뿐이다. 분별심이 없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분별심. 그대가 매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다만 유의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유의법은 뭐겠어요? 유의법 반대가 무의법이죠. 무의법은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는 게 무의법이고, 유의법은 내가 자꾸 손을 대서 뭔가를 고치고 잘 하려고 하는 그게 유의법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유의법에 집착해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를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인과의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 인과. 복을 지어도 그 복을 받느라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받느라고 다음 생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의법이라는 것은 달갑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되 함이 없는 자리에 있어야 해탈,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키가 작다, 누가 아이고 키가 작다 하면 키가 작으면 작은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이 크면 큰 것이고, 크다 작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크다 작다는. 근데 아이고 작아서 기분 나쁘네, 작아서 자존심 상하네, 작아서 창피하네 하면은 그게 유의법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법. 그래서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라서 대개의 선도를 배우는 자, 선도, 참선의 도,
참선의 도,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온갖 소리와 색깔에 집착하니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칭찬하는 소리 듣고 싶고 아첨하는 말 듣고 싶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색깔은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 그래서 요새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뭔가 막 재산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고 또 막 이렇게 남이 나를 알아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요새 추세가 또 막 그런 추세가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그래서 소리와 색깔에 그렇게 집착을 하니 어떻게 나의 마음이 허공과 같다든지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든지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다라는 말과 조금이라도 어울리겠느냐. 요새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거, 허공이라는 건 뭡니까? 허공 툭 트여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걸림이. 그렇게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돈에 걸리고 명예에 걸리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른 나무와 돌멩이와 같다. 그럼 뭐 슬플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고 위축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에서는 우리의 본성자리에서 보면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식물 인간이나 치매 환자처럼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이 미래 숲속에서 앉아 가만 정진을 하시다가 막 맹수가 달려오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오면 부처님이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점잖게 계실까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마른 나무 돌멩이와 같고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아가 부처님 가만히 맹수가 다가와도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재빠르게 저걸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다칠 것인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걸 궁리를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이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마음이 무심자리에 들어갔다. 마음이 무심자리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침해를 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한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무심인가요? 아니에요. 대응할 거 다 해요. 대응할 거 다 하고 혼낼 거 다 혼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를 물려고 하면은 나도 또 이렇게 같이 응대를 하고 하되 함이 없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고 난 뒤에는 없다. 하되 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도의 자리인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면 뒷날 반드시 염라대왕이 그대들을 고문할 것이다. 무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과의 세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당나라의 유명한 염관선사라고 계셨어요. 염관선사. 이게 유명한 스님, 큰 스님이라 갖고 그 염관선사가 계시는 그 도량에 한 600~700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휘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계셨어요. 휘일 스님이라고. 그 이제 이 스님이 염관 스님을 이제 스승으로 삼아갖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이 스님이 또 이제 오지랖이 넓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자기 공부는 뒷전이고 그 600~700명 되는 이 많은 대중 스님들을 뒷바라지 시봉하느라고 그 사람들 뒷치다거리 하느라고 이제 소임을 산 거겠죠. 뭐 원주 소임이라든지 절에는 그 많은 대중들이 왔을 때 공양주 소임이라든지 부목 소임이라든지 막 소임이 다 있어요. 각각 맡은 소임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런 소임을 잘 살고 많이 맡아서 하면 또 복을 받고 복을 지어서 복을 받게 되면 또 공부길이 잘 열린다 해서 스님들이 복 짓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 이 휘일 스님도 처음에는 출가를 해가지고 복을 좀 지어야겠다 하고 막 스님들 뒷바라지 하는 일을 하다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그 세월이 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 이제 어느 날 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떠 와가지고 오늘 밤이 당신이 이제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빨리 저승으로 가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가기에는 좀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을 줄 알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스님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못했네. 근데 스님들 얘기를 그동안에 들으니까
일주일만 열심히 하면 깨닫는다고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일주일만 시간을 주고 그 뒤에는 내가 따라가겠다 순순히. 그래 이제 이 저승사자가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서 보고를 할 테니까 내가 안 오면 일주일 유예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만약 염라대왕이 노를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고 갔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 휘일 스님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자기가 저승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받은 화두를 갖고 용맹정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내에 산매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산매에 들어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저승사자가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도량이 온 도량을 다 찾아도. 왜? 무념 무상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거는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이 생겨나요. 마음이 물질이에요. 마음이 물질을 만들거든요. 무념 상태에 무념 산매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 죽음을 면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마음자리를 제대로 못 찾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도 저승사자한테 잡혀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평소에 공부를 좀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웬만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생활이 거칠어요. 우리의 업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거칠고 험한 일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닥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음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죽음 앞에서 누가 그렇게 덤덤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도 감기만 들어도 죽겠다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약간 내 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신이 없이 그렇게 몸에 이렇게 끄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대가 흩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내 업력에 의해서 육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뿐이지 나는 죽지 않네. 나는 그대로네. 하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염라대왕한테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우리의 업력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업력에. 금방이에요. 우리 금방 죽어요. 금방.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잘 해놔야 우리 부처님처럼 무여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기약이 생기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똑같아요. 공부 웬만큼 해갖고 태어날 때 다 잊어버린 자 하잖아요. 전생을 다 잊어버리는데 전생 기억을 태어날 때 고통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로 모든 걸 다 걸고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설사 우리 육신이 업력에 의해서 이렇게 윤회를 겪을지라도 이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업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 마음자리를 딱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보세요. 마음은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을 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애써서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힘을 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팔죽시라는 게 있어요. 팔죽시. 누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설거사 계시죠. 부설거사께서 지은 그 팔죽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팔죽죽. 대나무 죽자예요. 칠은절군가 해갖고 끄트머리마다 죽자를 해갖고 8구, 8, 9절로 해갖고 팔죽시예요. 팔죽시인데 그 팔죽시를 보면은 이 무념의 그런 그 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 옳으면 옳고 걸으면 걸으고 그런 대로 보고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시세대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살아왔다네. 이게 팔죽시예요.
그 부설거사의 그런 어떤 도에 대한 안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힘을 드는 일이다 하는 거는 맡겨놓고 사는 거에 맡겨놓고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의 삶이다. 이런 때에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깃들어 머물 곳 의지처 이게 마음이다.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곧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억울했다가 막 화가 났다가 우리가 막 마음이 막 죽겠듯이 하잖아요. 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죽겠듯이 하지만은 그 죽겠듯이 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다. 다 지나가는 마음이 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다 지나가는 마음. 그래서 나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걸 딱 관찰하는 자가 나예요. 관찰하는 자. 우리가 내 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겪고 하는 이 세상 때문에 감정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르내릴 뿐이지 원래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일 뿐이다. 모든 분별망상을 다 쉬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게 몸음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부처는 본래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문자 속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으랴. 부처는 내 마음이 부처인데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왜 글자를 보느냐. 안한존자가 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뭐라 합니까? 다문제일.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게 없어요. 안한존자가 25년을 부처님 시봉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법을 다 이제 모르는 게 없이 환하게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이제 하루는 부처님이 뭐라 하냐 하면은 안하나 네가 온갖 경전을 다 알고 다 외우고 네가 경전을 천만권을 다 알고 환하게 깨고 있어도 하루 동안 참선한 것만 못하다. 하루 동안 네 마음자리 들여다본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머릿속에 오만 걸 다 담고 있어도 마음을 들여다보지를 못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꾸중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꾸중을. 왜 너는 내가 말하는 핵심을 못 알아듣고 자꾸 지식만 쌓고 말에만 매달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이 그동안 살아계셨을 때 하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결집을 시작하잖아요. 부처님 경전 정리하는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깨달은 아라한을 500명을 모은 거예요. 아라한을 500명을 모아갖고 부처님 경전을 만들자 하고 칠흑불이 모였는데 안한존자가 쏙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기에 안한존자가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똑똑하고 부처님 법을 안한존자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안한존자를 빼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섭존자가 안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지 안한이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아니 왜 나를 빼? 그래도 부처님 법이라 하면 내가 1등인데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갖고 가섭존자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왜 나를 뺐습니까? 부처님 경전 결집하는데 왜 나를 뺐습니까? 하니까 너는 아라한이 못됐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 이제 이 안한존자가 막 억울하고 또 서운하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 하면은 존자시여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존자에게 그 금난가사 스님들이 입는 이 황금색 가사 금난가사를 전한 거 외에 다른 전환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안하나 그랬어요. 안하나 부르면서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리라. 찰간이 뭐냐 하면 절에 가면은 높게 이제 깃발을 세우는 게 있어요. 거기 왜 절에 가면은 돌멩이 이래가 구멍 뚫면 돌멩이 있잖아요. 그 깃대 꼽는 거거든요. 그 깃대는 뭘 상징하냐면은 여기에는 부처님 법이 있다.
또 여기에는 그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이 계시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 찰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그래 안한존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찰간을 무너뜨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심에 나를 왜 빼 하는 분심에 일주일 동안 그 참고를 해요.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일주일을 했는데 확철대오를 해요. 깨달아요. 아라한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집에 참여를 해요. 찰간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면서도 그 찰간이라는 그 상을 못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가 따로 있겠지. 그래도 이 법은 뭔가 얻는 게 있겠지 하고 그 상을 붙들고 그 상을 못 놓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치기도 하고 몸도 이제 극한 상태에 가고 다 포기를 하는 순간 확 다가온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그래갖고 안한존자가 결집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문자, 말, 이 속에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손가락일 뿐이에요. 우리는 달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만 물고 늘어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사면, 사과, 십지, 만심, 뭐 십신이니 십진이 뭐 해갖고 뭐 지위를 다 밟아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부처 자리에 이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는 분별심일 뿐이다. 마음자리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모든 행동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함이 있는 법. 행동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이고 닦아야지 닦아야지 뭔가 해야지 하는 마음.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떤 상을 만들지 마라.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 것이다. 깨달으면 이런 법일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상을 다 내려놔야 된다. 열심히 하되 상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무심하면은 무심이라는 그 말조차도 없는 그 상태를 무심이라 하거든요. 그런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무진장. 우리가 다급생내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식이 얼마나 두텁겠어요. 업이 두터워갖고 우리 못 깨닫는 거예요. 업이 두터워갖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업이 두터우면 또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인이 있으면 과가 있으니까 함이 있는 유의법의 수행을 하지 마라. 공부를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이런 데 빠지면은 끝이 없어요. 그거는 인과법이에요. 그거는 하면 한 만큼 결과가 또 오고 또 결과를 보면 또 해야 되고 이래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 해라. 다란히 기도해라. 주력해라. 참선해라 한 거는 중생들이 업이 너무 다양하고 이 업 때문에 네가 부처다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방편으로서 자꾸 법을 만들어서 인도는 했지만은 방편은 방편일 뿐이다. 방편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궁극을 갖고 오기는 힘들다. 궁극을 갖고 오기는. 물론 이제 스님들도 막 절기도 많이 하고 주력 많이 하고 또 아미탑을 연불산매에 들어가고 또 잠선해서 일념산매에 들어가고 해갖고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깨닫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쉬운 길은 아니다 하는 거죠.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죠. 나한테는 참을 수 있는 힘도 있죠. 내 마음속에는 안 갖추어진 게 없어요. 다 갖추어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이대로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마음을 잘 쓰면서 살면 내가 부처인 거예요. 달리 더 갖춰야 될 게 없다.